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용기와 확신으로 풍성해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이 말씀, 영혼을 일깨우고 골수까지도 쪼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방 땅을 돌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역사하고 계신지를 목격했고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게 보고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문이 열렸음을, 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음을 밝혀냈고 또 증언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바울과 또 바나바는 이러한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와 또 교통하게 되고 나누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보고를 했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기쁜 가운데 있었는데 1절에서 보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함께 병행해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복음과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양보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중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여기게 된 것은 이방인이 만약에 한 교회 지체가 되려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믿어야 한 교회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들도 굉장히 많이 전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그것이 아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셨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먼 의견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함, 인간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주장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내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이 안디옥 교회에서 변론과 다툼이 중재가 되지 않으니 건의자에게로 보내기로 합니다. 묻기로 하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안디옥 교회가 이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원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도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또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수님을 모셨던 베드로가 대표자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물으러 오는 안디옥 교회의 처신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바로 고넬료 아니었습니까?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을 하나님은 베드로가 경험하게 하셨고, 또 보자기에 쌓인 동물들을 먹으라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오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6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 구원의 문은 그 어떤 자들을 향해서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셨음을 믿음으로써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10절에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질타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고, 그것은 조상들이나 우리 자신도 그것을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돌아왔고, 또 회개하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짊어지게 하려느냐. 그렇게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관점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의 공로, 나의 기준, 내가 만든 하나님의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멍에를 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복음의 관점을 배우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자꾸만 내가 쌓으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쌓은 것으로 신앙의 경륜이 낮은 자들과 구별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의 본성됨, 나의 악함을 주시하면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완성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랑과 확신으로 이 성화의 길을, 이 인생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단련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 시간에 너무나 명료한 결론을 맺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더 싸워왔던, 타협하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일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반드시 대적하고 막아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신앙생활이란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것을 따라가고 믿는 것임을 우리는 지킬 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내가 만든 인생, 내가 완성하고자 하는 인생,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 천국에 다다르겠다라는 나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나의 공로 사상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율법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만든 신앙의 기준에 눌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나가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완성된 복음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그 천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그렇게 벅차오르는 그 신앙과 사랑으로 우리 주변 이웃과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길과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인들 각자의 삶의 여건, 환경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셨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특히 지금 이 시간에 육신의 아픔과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도 있습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주여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